본문이 56에서 67절까지입니다. 그죠? 67절까지. 예, 뒷부분. 오늘은 언약의 가정과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주간 저는 고향을 대구를 방문한 후에 또 올라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철심, 지난번에 다리에 수술했던 그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목발 들고 서 있습니다. 크게 문제된 거 없고요. 그래서 다리에 한쪽에 힘 너무 안 들어가도록 그냥 보조로 하는 거고, 다음 주는 안 해도 될 것 정도로 괜찮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필리핀에 우리 진남성사님의 사모인 박연정 사모님, 지금 아마 담석 제거 수술을 한다고 제가 어제 기도 제목 올렸죠. 기도 우리 기도 우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필리핀에서는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우리 교민이 수술을 하거나 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보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부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선교대회를 앞두고 선교사님들 모시고 후원들 하기 위해서 선교 후원 헌금을 한번 하려고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그랬듯이 다 다음 주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구를 방문하고 한 주간 여러분도 고향을 방문하고 그랬을 건데요. 사실 대구 가서 보니까 대구 경제가 너무나도 아주 안 좋더라고요. 느낌이 오더라고. 대구에 보면 제일 지금은 뭐 옛날처럼 아니라 중심, 시내, 뭐 제일 중심 이래 없이 여러 군데 좀 핫플레이스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상징적인 것이 제일 중심부가 있거든요. 거기가 동성로라는 곳인데,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매장 건너 공실이더라고. 그 전부 임대 보면서 야, 이렇게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사실 대구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취업하려는 청년 취업 좀 이렇게 괜찮은데 취업하려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고 타 지역으로 가는 이 경향입니다. 근데 제가 들으니까 남아있는 청년들은 이 배우자를 찾는 만남이 쉽지 않다 할 정도로 사실은 대구 안에서는 열악하다는 거죠. 그걸 몇 차례나 들었어요. 이번에 가서는. 그만큼 이렇게 느끼는 어려움을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인 청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겠죠. 또 이렇게 주로 이런 만남 뭐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직업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하는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결혼을 두고 우리가 고려할 조건 중에 직업이란 것은 큰 비중이죠. 또 하나의 뭐 같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너무나도 맞죠. 또 우리도 그런 부분을 보기도 조건을 고려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잘 준비도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만 갖고 보지는 않죠. 기준만 갖고 또 봐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다라고 해서 그것만 한다고 절대 행복하거나 절대 성공적인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죠. 언약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자녀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길게 67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길게 아브라함 자녀의 결혼을 두고 신중하게 응답받아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또는 우리 후대의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에 언약 붙들고 적용도 하고 응답받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응답이 임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언약의 가정과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실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아브라함 넘어서 가정에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갈대아 우르의 고향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옛 인생, 옛 삶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냥 이사만 한 게 아니고요. 그의 과거 인생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지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것은 어떤 언약을 말하느냐? 단순히 너 잘 살 수 있는 땅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약속을 주셨으니 이루실 것인데 아브라함을 불러 그 후손 속에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려고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힘 있는 자를 통하여 어떤 정치를 통하여 어떤 교육을 통하여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고는요, 자신의 육신 성공이나 육신의 번영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계 살릴 하나님의 약속,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 시대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앞으로 멀리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안에서 기뻐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지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잘 모르고 있는 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이 땅에 이루실 성,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축복하시냐? 이것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언약적 축복을 주셔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언약적 축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 자체다. 너릇이 복이다.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뭐 사람들이 말하는 피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리.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주겠다, 축복 주겠다, 막을 수 없다. 너는 그 축복 속에 와 있는 자다. 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봤다시피 아브라함 실수 많습니다. 아브라함 부족함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죠? 이것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해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듯이 이제는 오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리는 237 나라 5천년 살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 같은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찾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 그냥 잘 되려고, 그냥 어떤 문제 해결되려고, 그냥 축복받으려고,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모습 똑같아요. 그런 식인데 사실은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선행, 노력, 기도, 종교적인 형식, 예식, 의식 가지고 그렇게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역사하신다, 사실. 이 언약을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이 언약을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이 언약 속에 응답받을 가정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에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실 때 아브라함 개인뿐 아니라 그 가정과 그 후손 속에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 개인 아브라함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 그리고 후손 속에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딱 그 계획을 붙들었기 때문에 붙들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가정의 이 언약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 속의 이 언약이, 그래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그는 봉사하고 그는 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노년에 이 계획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 속에 이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이 중심을 갖고 한 것이 아브라함 자신을 넘어 언약을 후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브엘세바였고 또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였고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마므레, 막벨라, 우리 굴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오늘 이 언약을 함께 이어갈 자녀의 결혼을 두고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로 이제 아브라함 끝입니다. 다음 주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서 장례하는 그 장면인데, 이 마지막 정말 이 언약을 이어갈 자녀의 결혼을 두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인도를 받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녀들의 결혼을 성공되게 하도록 부모라면 노력합니다. 부모라면 그걸 두고 우리는 늘 마음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이 일은 단순히 내 자녀 혼자차 온 혼사 이런 차원만 아닙니다. 내 후대가 언약을 붙들고 가는 데 있어서 누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배우자를 선정하고 찾는데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두고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4장 우리 쭉 읽었던 말씀 보니까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부릅니다. 부르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맹세 때 이렇게 합니다. 주의 밑에 손 딱 놓고 너는 내가 떠나온 그 고향으로 가서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언약이 없는 그 사람들 말고 내 고향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내 자부될 사람을 찾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명을 줘서 심부름을 하죠. 내가 그곳에서 언약 따라 불러 나왔다. 나와 같이 언약 속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부름을 받고 언약으로 들어왔다. 이와 같이 이 언약 속으로 부름을 받을 나와 같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 언약 속으로 부름 받을 나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을 것이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게 오늘 24장에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그리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절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언약 속에 내가 여기 왔고 그렇다면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올 자를 하나님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분명히 주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그 자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 믿음이고 이 믿음 가지고 보내는 거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뿐 아니라 오늘 결혼에 대한 건 나오지만 직장이나 주거라든지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올 처음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우리 세 가지 뜰 가지고 있죠? 세 가지 뜰 가지고 새벽기도 하면서 첫째 날에 서론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 응답받아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옥에 대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그걸 두고 전 사방으로 돌려서 모든 자기의 회막, 자기의 자기의 집, 장막이 입구를 회막을 향하여 동서남북에 전부 그 중심을 향하여 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성막, 회막, 이게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이게 딱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그 말 뜻은 주거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삶의 중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자기들의 집을, 성막을, 회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도 있고요, 오늘 나오듯이 결혼도 있고요, 뭐 이래 주거도 있고요, 우리 삶의 모든 선택하거나 생활하거나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언약 속에 우리 응답받을 우리 가정의,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전에 한번 교육자가 제게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혜진 집사, 또 차효세 집사의 인데, 요즘 경기가 사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차 집사가 하는 그 일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걸 두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두고 우리 두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 집사는 청주의 경찰서에 거기에 근무하고 이게 이제 주말마다 올라오는데, 그 최 집사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데 사실 이게 거기서 서울로 옮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서울은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 삶 때문에 어쩌면 내려가는 걸, 그쪽을 내려가는 걸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듣고는 그럴 수 있겠구나. 사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보낼 때는 기쁘게 보내고 파송하듯이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마음에는 또 생각하면서 기도를 또 생각하면서 있죠. 최 집사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임신을,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출산 즈음에 한번 식사 같이 하려고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육자한테 들었습니다. 최 집사가 집을 이사를 해서 행신, 우리 샘터마을, 거기 우리 지가 있는 집 1단지고 2단지, 거기에 집을 계약을 해서 이사했습니다. 이사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듣고는,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서, 이제 아기 어느 정도 육아휴직 기간이 가는 갑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집을 샀다고 합니다. 이게 전세가 아니고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막 영끌했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생각하면, 뭐지? 이 매입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게 거주를 확실하게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어떤 생각의 결정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 집사가 제게 문자를 줬어요. 목사님, 마포 경찰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언약교회와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발령이 나서 전 너무 좋습니다. 그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을 담고 마음에 결단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참 이렇게 마음에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중심으로 기도하며 응답 받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응답을 받아가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앞으로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이 이제 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뭐 이제 인생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인도하시면 또 타 지역으로 가면 우리 파송하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인도받도록 말씀 붙들고, 내 육신, 내 생각, 뭐 육신적인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언약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한 말을 보십시오. 나를 이 땅을 주겠다는 이 언약,
이 언약 속에 내 아들의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갈 내 자부.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삶에 이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기도하며 역사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우리가 응답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언약을 잇고 이뤄갈 가족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가족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혼이잖아요. 그죠? 함께 이 언약을 우리가 이루고 그리고 언약 속에서 응답받아서 언약을 성취해갈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혈연으로서의 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맞지만은 혈연으로서의 내게 특별한 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가족은 혈연과 인생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잇고 같이 잇고 함께 이뤄갈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인 거예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약 속에서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족 중에 배우자를 그렇게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언약을 아는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함께 네 언약이 함께 너 같이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를 귀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그렇게 봤습니다. 이 언약 속에 함께 인도받고 또 함께 이어갈 이 언약의 성취에 같이 응답받을 자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같이 왔고 그렇게 이제 먼저 떠나보낸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내 아들의 아내를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그 언약 속에서 이제 지금 아들의 아내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쭉 여러분 한번 전체 본문 읽어보십시오. 길어서 되게 중심부는 빼고 끝에 부분과 앞부분 반대. 이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어요. 그 리브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되고 이삭도 그렇게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그 속에서 자기 아내는 이 언약 속에 바로 함께 갈 배우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60절. 자, 이제 리브가한테 말합니다. 아까 안 읽었는데요. 리브가 소녀에 대해 가족이 말합니다. 너 갈래? 오늘 떠날래? 라고 하니까 떠나겠다. 지금 출발하겠다 하니까 60절에 가족이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언약 속에 축복받을 그것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죠? 리브가는 그 축복을 받다 이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67절에 65절부터 볼게요. 리브가가 이제 쭉 오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인데 리브가 말하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온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언약 속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사람 이삭이 듣고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이 배우자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본 거예요. 언약을 함께 있고 언약으로 함께 따라갈 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일반적인 육신적인 관점만으로 이쁘다고 좋은 직업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만났다가요 언약이 같이 안 되면요 그거 완전히 인생 이상한 데로 가요. 그 진짜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언약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응답받되 그 중에 가정, 그 중에 가족, 그 중에 배우자 바로 그렇게 우리가 부화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또 더 나가서는 이처럼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 가족 중에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후대를 그렇게 아브라함은 후대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전달할 언약을 같이 함께 이어갈 작품을 남겼던 것이고요. 자,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11장 우리 8절부터 10절 사이에 9절에서요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뭐라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 동일한 약속을 같이 이어받을 내 후대다는 거죠. 이 후대들 이삭,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이 언약의 믿음을 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신자가 되면 내 자녀 좋은 직장 취업하고 뭐 잘 되고 이러면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달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가족의 언약의 전달, 언약이 이어받을 자, 같이 언약으로 함께 있고 같이 언약의 성취 속에 같은 대열에 있는 자로 우리 후대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 기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그 삶 속에 내 자녀가 있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강제로만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옆에서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함께 중요한 제목이 딱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한다 사실 그게 얼마나 우리 자녀에게 영적 체험되는지 몰라요. 언약으로 같이 통하고 기도로 통하고 그렇게 이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그죠? 저 위에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옆에 엄마 옆에서 우리 자녀들 옆에 다 앉아 있는 자들 많아요. 다 앉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다 서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후대를 보아야 되고 우리 배우자를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직 아닌 상태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딸을 놓쳤구나 싶어도 늦은 거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먼저는요 반드시 가문의 가정에 영적인 개척자가 있어요. 파수꾼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꺼번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누구든 이거든. 내가 이미 딱 만들어 놓은 영적인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개척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두고 각각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언약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가족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삭의 것처럼 아브라함의 것처럼 응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그 가정만 아니라 우리의 언약의 가정과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우리 후대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언약을 붙드는 내가 되고 언약으로 통하고 언약이 전달되는 언약으로 모든 우리 삶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래서 성취해가는 우리 가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척자와 같이 혹은 파수꾼같이 가정과 가문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후대 속에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를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